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25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부터 27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이게 어린이들을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게 양육하며 저들을 성장시켜서 또한 앞으로의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가 세우고 또한 그들을 통해 많은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도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사랑하는 우리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이 더 지혜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도 주시고 또한 모든 것들을 절제할 수 있는 그러한 절제력을 주셔서 세상에 악하고 험난한 그러한 모든 것들을 해치며 이기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가정에서는 기쁨의 근원이 되어지고 사회에서는 복의 근원이 되어지며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의 아름다운 그러한 통로가 될 수 있는 귀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각자의 모든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혹은 자녀들 다 키워서 성장한 그런 분도 있지만 앞으로 또한 이제 어린 자녀들을 잘 양육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모습으로 키울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또한 우리 한국에 있는 또한 세계에 있는 어린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해야 할까 하는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아주 여러 가지 능력이 있고 또 재주도 있고 지혜도 있고 힘도 엄청나게 센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 삼손을 우리가 들어볼 수 있습니다. 이 삼손은 물론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보내주신 분이지만 개인적인 그 삶을 놓고 우리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모가 아이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그 부모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다른 어떤 아이들보다도 뛰어났어요. 첫째로는 힘이 세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 뒤에도 보면 그가 지혜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힘만 세서 그런 것이 아니라 힘이 센 걸로 사자를 잡아 죽였는데 나중에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그 죽은 사자의 벌이 꿀을 실어서 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꿀을 먹고 그가 생각하기를 야, 이거는 먹는 것에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오는구나. 그래서 블레 사람들을 상대로
수수께끼를 낼 정도로 머리가 비상하게 돌아간 사람이죠. 그뿐 아니라 또한 이방의 많은 여인들과 이렇게 상대하면서 그들과 언어가 소통됐다는 것은 또 언어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발달되어 있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날의 어린이들을 양육하면서 뭐 언어를 소통하기 위해서 또는 뭐 논술 또 뭐 웅변 또는 뭐 외국 언어를 또 배우기 위해서 영어 학원이나 어디 그런 데 보내잖아요. 또는 또 더 지혜를 갖게 하기 위해서 여러 그 학원들을 거치게 공부를 시켜요. 근데 삼손은 그렇지 않아도 그렇게 안 배웠어도 그가 그렇게 뛰어났다고 보면은 얼마나 참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필 수 있죠. 그러나 그 삼손이 나중에 개인적인 그러한 물론 하나님의 이루고자 하셨던 역사적인 그걸 떠나서 개인적인 어떤 일로 보면은 비참하게 세월을 마치게 되잖아요. 왜 그랬을까? 다른 건 다 뛰어났지만 뭐가 부족했냐면 절제력이 부족했어요. 절제력은 어떤 이제 일이나 어떤 행동에 그거를 참 적법하게 적절하게 잘 조절하고 자제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절제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동차로 보면 요즘 나오는 자동차도 얼마나 잘 나갑니까? 그냥 엑셀레터를 밟으면 밟을수록 차가 씩씩 나가잖아요. 옛날에는 계기판에 숫자가 많아봤자 뭐 170, 180 있었고 나중에 200 정도 됐었고 그러는데 지금은 엄청 뭐 마음대로 한번 밟아보라 하면 정말 대단할 거예요. 그렇게 성능이 좋은데 만약에 브레이크가 고장났다든가 아예 공장에서 출고될 때 브레이크가 없이 나왔다면 사람들이 그 차를 마음대로 탈 수 있을까요? 못하죠. 지난번에 보니까 뭔 그 원한이 있었는지 아니면 뭐가 있었는지 밤에 가위 그것도 집에 쓰는 가위 말고 뭐 철사도 자를 수 있는 어떤 그런 가위 공작 가위 무슨 가위라고 그러더라. 그 가위를 가지고 다니면서 오토바이 그 브레이크 요즘에는 오토바이로요 뭐 오일로 돼가지고 잘 듣거든요. 밟으면. 근데 그거를 싹둑 자르고 다니더라고. 그러면 브레이크 안 듣잖아요. 가다가 내려막길에 브레이크 안 들으니까 살을 나니까 그냥 어디다가 넘어져가지고 이제 뭐 그 위기를 모면한 사람들도 있고 그랬는데 그만큼 브레이크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잘 달리는 자동차처럼 그렇게 달려 빵빵하게 아주 잘 나가다가도 어느 순간에 절제를 해야 할 어떤 그 순간에 내가 서지 못하면 인생을 망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3절 24절도 보면 절제가 나오는데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그 은사죠. 성령의 열매라고 하지만 다 하나의 하나님 주신 은사라고 볼 수 있어요. 중간에 바로 맨 마지막 중간에는 인내, 오래 참는 게 나오지만 맨 끝에는 이제 절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앞선 부분에서 오래 참는 인내를 통해서 인내하고 또 인내했지만 결국 절제하지 못하면 다 허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자녀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육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절제를 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거다는 거죠. 옛날에는 이제 부모들이 자녀를 많이 낳았어요. 한 지붕 아래에 식구들이 많았어요. 직계해가지고 엄마, 아버지, 어머니 사이에서 난 그 자녀들이 보통 6남매 아니면 7남매, 8남매 때로는 10자녀들이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6남매는 보통에 있어요. 저희도 6남매고 저희 사모 쪽도 6남매예요. 근데 요즘에 이제 어떠냐면 점차 자녀를 낳는 게 수가 줄어들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보면 부부가 두 사람이 결혼해서 한 명을 잘 못 낳아요. 0. 몇 명, 그렇게 7명인가 0.8인가 아마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한 명도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떠냐면 절제를 못 가르쳐요. 그냥 원하는 대로, 필요한 대로 뭐 하면 그냥 알았어, 해줄게, 알았어, 됐어. 그냥 그게 되다 보니까 어떠냐면 절제라는 걸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게 사회에 진출되면 어떨까요?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를 출고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기분에 안 맞으면, 자기 어떤 것이 망조되지 않으면 그거를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장애가 지체장애도 있고 정신적인 장애도 있고 많이 있지만 가장 위험스러운 장애가 무슨 장애인지 아십니까? 조절장애예요. 분노 조절 장애가 되고 어떠한 조절할 수 있는 그 자체가 시스템이 내게 망가져 버리면, 그러니까 그래도 좀 됐죠. 근데 어떤 사람이 버스를 탔는데 이제 이 버스 타서 지금은 이렇게 벨을 누르지만 옛날에는 벨이 없었잖아요. 세워주세요. 그러면 이제 그냥 서는 거예요, 그냥. 예. 그런데 세워달라고 했는데 이 기사가 잘못됐는지 어쨌는지 그냥 갔어요. 그러니까 세워달라고 성질내서 세워놓고는 이제 성질 나니까 그 기사를, 버스 기사를 죽으라고 두드립해. 그러니까 그뿐 아니라 어떤 이게 요즘에는 누가 좀 차를 운전하면서 자기 차 앞으로 갑작스레 끼었다든지 아니면은 막 빨리 가라고 빵빵 했다든지 뭐하니 그러면 이게 이제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조절이 안 돼가지고 내가 배웠던 학식, 인격, 사회적인 지위 그런 거 상관없이 팍 폭발했다가 지금까지 쌓아놨던 거 다 무너져 버린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능력이 여러 가지에서 이렇게 비교되지만 제일 중요한 게 절제에서 판가름이 난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절제는 또 뭐가 필요하냐면 인내가 필요하죠. 인내, 절제를. 그래서 이제 인내와 절제는 같이 이제 하나가 되어져야 성상이 되어지죠. 인내함으로 절제가 되고 절제함으로 인내가 되고 이러한 것들이 어려서부터 이게 몸에 익숙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어느 순간에 딱 닥치면
인내를 할 수 있고 절제할 수 있고. 근데 배워보지를 못했어. 그런 말을 못 들어왔고 내 몸에 적응이 안 됐어요. 그게. 그래서 어떤 게 딱 부딪히면 그냥 그 즉시로 뭐 다이너마이트 폭발되듯이 폭발해 버리니까 이게 결국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가장 필요한 능력은 뭐냐? 절제하는 능력이다. 절제하는 능력. 그렇다면 무엇을 절제할 것인가? 첫째로는 동물적인 본능을 절제를 해야 됩니다. 동물적인 본능.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동물들을 만드셨어요. 동물들을. 그리고 그 동물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너는 이 모든 동물들을, 이 모든 걸 다 다스리라. 그리고 다스리는 그러한 권한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어떠냐면 사람은 하나님과 동물의 사이에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밑에 있고 모든 동물과 자연 그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도 동물이지만 고등동물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일반적인 동물을 초월해 있다. 왜 그러냐면 그것들은 그냥 영혼이 없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이 없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전달받고 지시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원하신 뜻대로 이 모든 자연 세계를, 동물을 다스려가는 그게 이제 주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람들에게 뭐가 있냐면 동물적인 본능이 있어요. 동물이니까. 그래서 태어날 때 뭘 가지고 태어나냐면 동물적인 본능을 갖고 태어나요.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눈도 보지 못하고 그러는데 이제 엄마가 이제 꼭지를 대주면 눈도 안 보는데 아주 동물적인 본능으로 꼭지를 찾아요. 저 꼭지를. 그래서 먹어. 왜? 살해야 되니까. 다른 어떤 것들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이걸 이렇게 먹여야 하는 거라고 가르치지 않았는데 본능적으로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본능적으로 동물적인 본능으로 태어났지만 점차 어떠냐면 성장하면서 더 고상한 본능으로 우리가 바꿔줘야 돼요. 그게 신적인 본능으로 바꿔지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게 그처럼 계속 동물적인 본능을 가지고 산다면 어떠냐면 약육강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짐승처럼. 우리가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면 어떨까요? 그 짐승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이성을 주셔서 그걸 이성으로 판단하고 이건 내가 하고 싶어도 안 해야겠구나. 내가 이거 먹고 싶어도 절제를 해야 되겠구나. 내가 막 분노가 치면 싸우고 싶어도 아니야, 이건 아니야. 그러면서 이거를 이제 중단하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 사람들에게 이제 점점 동물적인 본능 자체를 이기고 누릴 수 있어야 되죠. 오늘날 이 시대에 보면 청소년들이나 지난번에 며칠 전에 보니까 청소년들이 그냥 미끼를 어떤 어린이들 여자아이들 미끼를 해가지고 그냥 육체적인 약간의 접촉을 갖도록 유도해가지고 협박을 해서 그걸 이제 10대가 포함되고 그런 애들이 뭐 2억 얼마를 갈취했더라고요. 그러고 보면 옛날에 어려워. 아직 어리니까 그러는데 이게 어려서부터 어떠한 그러한
동물적인 본능 자체가 걸러지지 않으니까 옛날의 어린아이와 지금 어린아이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그 자체가 어떤 어린아이의 본성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그리고 이제 이건 아닌 거다, 이건 맞는 거다, 어떤 지시했을 때 그대로 이해하고 순종하는, 받아들이는 그러한 부분에서 말하는 거지, 어린아이 자체를 가지고 말하는 건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절제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가장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마음의 분노와 혈기를 절제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잠언 16장 32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누구보다 낫고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는 자보다 낫다. 성을 뺀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나은 거는 자기 마음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뭐 분노, 혈기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무리 이 사람은 진짜 순해, 양처럼 순해 그래도 한번 꽉 찔러보세요. 그러면 성질이 안 날까요? 어린아이들도 얘는 천사 같아. 요즘에 보면은 어린아이들을 다 천사라고 불러. 그건 진짜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천사가 어린아이가 다 천사입니까? 그냥 한번 막 건드려 보세요. 그러면 막 바라보라고 나온다고. 왜냐하면 다 분노나 모든 것들이 다 있어요. 그게 동물적인 본능이 있다는 얘기예요. 본능이. 그런데 그 동물적인 본능을 어떻게 내가 이거를 조절하느냐, 절제하느냐, 전혀 없애라는 것이 아니라 이걸 적절하게 어떤 내 자신을 위해서나 타인을 위해서나 사회를 위해서나 어떤 이것들이 나쁘지 않게 잘 적응될 수 있도록 이거를 조절하는 그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죠. 브레이크가 잘 된다고 해서, 자동차 브레이크가 잘 든다고 해서 무조건 빨리 가야 되는데 계속 그 제동이 잡혀보세요. 그러면 그게 진짜 힘든 일이지. 그렇잖아요. 빨리 가야 때는 가야 되고 서야 할 때는 서야 되고 그 때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화가 나지만 참아야 할 때는 어떻다고요? 참을 수 있어야 된다. 또 기분이 나쁘면은 손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어떤 때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참을 수 있는, 그게 이제 필요하죠.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말을 절제해야 돼요. 근데 가장 절제하기 힘든 것이 뭘까요? 말이라고 봐요.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3장 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그랬어요.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다 말이 많기 때문에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한다 할지라도 실수하지 않는다면 그는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굴레란 말은 이렇게 자제하게 하는 거죠. 소를 굴레 씌운다는 것은 소의 힘을 자제시키면서 주인이 부릴 수 있는 대로 이렇게
제한시킬 수 있는 그게 이제 굴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말을 자제할 수 있고 말에 실수가 없으면 내 모든 몸 자체가 자제가 되어지고 내 몸 자체가 제한되어져서 실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언어를 순화시키고 그리고 말을 할 때마다 이 말을 해서 상대방에게 상처가 될까 아니면 분위기를 온화한 분위기가 갑자기 말 한마디로 얼음처럼 싸늘하게 될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내가 말 한마디로 정말 그 좋았던 어떤 그러한 상태가 아주 극단적으로 흘러갈 수도 있고 근데 이 말을 한 번에 하면 뒤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 물을 땅에 쏟아버리면 다시 이렇게 취잡을 수 없는 정도로 말을 한 번 내가 하고 나면 그게 안 돼. 뭐 정치인들은 자기가 실컷 말해놓고도 딱 잡아뛰고 기억 안 난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다 그게 뭐 없어집니까?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지. 이제 그 페스탈로치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을 알아서 교육의 아버지라고 하는데 그분이 말하기를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절제를 키우는 데는 이렇게 키워야 된다. 세 가지로 말하는 게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그거는 부모의 기분에 따라 아이들을 어떤 척도를 재지 말라는 거죠. 기분이 좋을 때 괜찮아. 우리 아들 잘하네. 우리 딸 정말 영특하네. 그랬는데 부모가 기분이 나빠. 부부간에 싸우다든지 아니면 회사에서 직장에서 기분 나쁜 것들이 당했다. 그러면 집에서 오면은 자기들 그러면 이것들이 하면서 누가 그러라고 하겠어 이러면서 막 혼내치고 그러면은 어떠냐면 아니 지난번에는 괜찮다고 했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의 가치관이 혼동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나쁜 건지 괜찮은 건지 어떤 이럴 때는 좋고 이럴 때는 나쁘고 그러니까 항상 똑같은 기준으로 그래서 설명을 하면 이건 이래서 안 좋은 거고 이래서는 이거는 이 정도는 이래서 이런 거고 하는 어떠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그게 이제 필요한 거죠. 그래서 부모의 말과 행동에 일관성이 없으면 아이들도 거기에 따라서 절제력을 가질 수가 없다. 여기까지구나 했는데 어떤 때는 그걸 넘쳐도 괜찮아. 어떤 때는 또 아주 밑에 내려가지고 제한적인 그 수위가 완전히 낮아져.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건 부모의 기분에 따라 그러면 어린아이들도 정서적으로 어떠한 그러한 부분에서 이게 일관적인 것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원하는 것이 있고 필요한 것이 있어요. 아이들이 뭘 해달라고 하는데 이게 반드시 원한다고 해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아이가 원하지만 필요치 않은 게 있으면 그거를 다 들어주지 말고 필요한 것만 들어주라는 거죠. 필요한 것만. 설명을 해줘야겠죠. 무조건이라. 이건 이래서 안 된다. 그러니까 뭔가 안 좋은 거는 딱 브레이크 걸어서 이거는 안 된다라고 해서 그거를 스톱시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게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너무 예뻐하다 보니까 그 장치가 없이 무조건 그냥 yes 하다 보면 어떠냐면 그게 익숙해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건 다 돼. 그러다가 만약에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안 돼. 그러면 못 참는 거죠. 그거를.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셋째는 뭐냐면 어리광이 거절해야 된다는 어리광은.
어리광은 동물적인 본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조건 떼쓰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좀 거절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그러나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떻게든 바르게 키워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좀 이제 그런 것들을 자제시키고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서 이런 문제를 제시했어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가난해가지고 별로 해준 것이 없는 그런 아이, 그렇게 자란 아이. 옛날에는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았어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리고 넉넉해가지고 아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집에서 자란 아이. 그 중에서 어떤 아이가 불만이 많을까? 정말 별로 해준 것이 없는 그런 어려운 집안에서 성장한 아이가 불만이 많을까? 아니면 입만 벌리면 다 됐던 그런 부유한 집에서 자란 아이가 불만이 많을까? 그런데요, 넉넉해서 아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준 집안의 아이들이 불만이 많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제한적인 것을 못 느끼고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 10가지 했다가 한 가지만 이게 되어지면 거기에 이제 못 참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어떤 때는 과감하게 절제를 시킬 수 있어야 되고, 제한을 줘야 되고, 어떤 때는 그냥 원하는 대로 될 수 있고,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그리고 절제를 가지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저처럼 인내심이 절제를 갖게 한다 그랬어요. 베드로서 1장 5절부터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그러니까 절제에도 뭐가 있느냐? 인내를 더하라 그랬어요. 맨 끝에 보면 더하라. 그러니까 믿음의 덕을 더하고, 덕의 지식을 더하고, 지식의 절제를 더하고, 절제의 인내를 더하고, 인내의 경건을 더하고, 경건의 형제 우애를 더하고,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계속 첨부하고 첨부하고 첨부해 가는 거예요. 더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절제도 인내를 더하라.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내가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도 필요에 따라서는 절제가 거기에 더해져야 되고, 그리고 절제에 뭐가 필요하냐? 인내가 더해져야 된다. 그래서 절제와 인내는 어떠냐면, 갈라디아서 5장 23절부터 24절에 있는 성령의 열매, 저 9가지 은사, 그 중에 중요한 부분이에요. 중간과 끝에.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그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있는 게 성령의 열매거든요. 성령의 열매는 성령이란 나무가 있어가지고 이 열매도 맺고 저 열매도 맺고 하는 그런 어떤 그런 식보다도 어떻게 되냐면, 내가 성령에 충만해지면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살게 하고 이렇게 살게 하게 하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에게 어떠한 지식적인, 상식적인, 어떠한 뭐 윤리적인, 도덕적인 이러한 것들을 그걸 가르쳐서 되어지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에게 정말 믿음을 심어주고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해서 그 성령이 그 아이를 이끌어가게 하고, 그래서 성령께서
그 아이에게 어떻게 해요? 때로는 인내를, 때로는 절제를, 때로는 사랑을, 때로는 어떠한 것들을 주어서 그로 하여금 아름답게 만들어져 가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게 교회에서 어린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랬어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 말은 디모데후서 1장에 보면 너는 네 의조모와 네 어머니, 네 의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했던 믿음이 그대로 네게 왔다.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디모데가 뭘 많이 배우고 학식이 있고 경력이 있고 어떤 것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라 외조모로부터 부모로부터 엄마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또 신앙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받으면서 그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성령을 통해서 지혜도 더 충만하게, 지식도 더 충만하게, 온유와 절제도 더 충만하게 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열매로 나타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도 있지만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불리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양육하고 저들을 키우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자녀로, 예수님이 지혜와 성장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사랑받았다 했어요. 그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어떻게 사회에서 가장 1등이 될까? 정말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 되어질까? 얼마나 돈을 많이 벌어서 부유한 재벌이 될까?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면서 할 수 있는 자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고민하면서 좀 자녀를 키워야 되지 않을까 그래요. 아멘. 그래서 두 번째는 성령께서 절제하신다고 그랬고, 세 번째가 소망이 절제력을 가해다 주십니다. 꿈과 희망이 있는 사람들은 어렵고 힘든 것도요 인내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도 그것들을 내 하고자 싶은 대로 하지 않고 절제할 수가 있어요. 특별히 부활과 영생과 천국이 있다는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절제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세상은 다가 아니야. 이 세상 언젠가는 떠나게 돼.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 우리는 내가 갈 본향이 있어. 천국이 있어. 그러니까 이곳에 집착하지 않고 무엇을 더 먹을까, 무엇을 더 마실까, 무엇을 더 입을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와 그 을을 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떠냐? 자동적으로 이 세상에서 사는 삶에 대해서 절제력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거는 뭐냐면 동물적인 본능을 절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린 아이들에게 뭘 가르쳐야 하냐면 진실한 신앙을 가르치고 심어줄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을 갖게.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 어린 아이에게 믿음을 심어서,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그 나라는 조그만하고 그러지만 세계적으로 무시 못할까요? 유대인들이 돈을 다 회수하면 은행이 마비된대요. 세계적인. 왜 그럴까요? 어렸을 때부터 그들은 말씀 교육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쇠마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참 섬기고 그를 경외하고 그를 의지하고 그를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부모가 어느 정도 아이가 성장하면 높은 데서 세워놓고 이런, 그러면은 아이가 뿔뚝 뛰어나면 딱 받아주고 하다가 나중에는 안 받아서 땅에 떨어지게 만든다잖아요. 그러면 땅에 떨어져 가지고 막 아빠 엄마를 원망하면서 막 울고, 그러면은 그 아이한테 해주는 말이, 봐라, 이 아빠도 믿지 마라, 오직 하나님만 믿어라.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은 항상 믿을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 유일 신앙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심어준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진실한 믿음을 갖게 하는, 그게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정리해보면 우리는 다 태어날 때부터 동물적인 본능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그러나 이제 이 본능을 영적인 신적인 그러한 본능으로 되어지도록 그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동물적인 본능이 절제가 되어질 수 있고, 그 본능이 절제될 수 있을 때, 이때 배우면 배우는 대로, 지식이 있으면 지식이 있는 대로, 내가 얻어지면 얻어지는 그대로 사람들과 하나님께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유익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분노와 혈기를 절제하고 특히나 말을 절제할 수 있는, 그게 필요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자녀들에게 교육이 되어지고 가르쳐져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절제는 가장 큰, 가장 중요한 은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큰 은사고, 그래서 절제는 아까 절제를 그 의미를 뭐라 하겠습니까? 모든 행사를 적법하게 행하는 내적이고 외적인 자기 조절을 하는 거다. 나를 조절하는 거, 조절장치. 조절장치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절제하는 법을 가르치라. 그래서 어떤 때는요, 자녀가 요구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하루 뒤에 미뤘다가 그에게 줄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일주일 뒤로 미뤄서 기다리게 해서 기다리는 시간을 주는 거. 또한 특별한 경우에는 한 달의 기간을 두어서 한 달 동안 참고 기다리면서 기다리는 인내의 시간을 줄 수 있는 거. 그게 필요하다. 원하면 즉각 그냥 말 떨어지가 바쁘고 여기 있다 하다 보면 기다릴 수 있는 것이 훈련이 안 돼요. 그러니까 뭔가를 막 조급하게 재촉하고 한다 할지라도 아니야, 좀 기다려, 이게 금방 될 거야 하면서 좀 기다리는, 뜸을 들이는, 여러분 밥도 뜸 안 들이면 안 되잖아요. 끓일 때는 팔팔팔 끓는데 그렇다고 해서 다 끓여서 그럼 먹으면 될까요? 기다려야지.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기다리는 시간 주거든요. 뜸들여요. 기도했다고 해서 기도 바로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 그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기다리는 시간들을 우리가 가지도록 하는 거, 그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어린이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어린이들을 하여금 또한 이제 뒤를 잇게 하고 더 나은 세계로 하나님 나아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섭리를 우리는 압니다. 그러기에 이제 다음 세대를 책임질 사랑하는 어린이들을 어떻게 하면 잘 양육하고 키워갈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들에게 절제력을 키워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부모님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저들을 잘 양육하고 신앙인으로 성장시켜서 다음 세대는 더 아름다운 세계, 참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주님을 향해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세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먼저 부모들이 믿음에 굳게 서게 하시고 아버지의 믿음 안에서 주님을 향한 그러한 신앙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고 그 본대로 그들이 자라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루실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